그날의 조언입니다. 그날의 조언.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초등부 제자 훈련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한 똘똘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가지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 그럼 천국에는 정말 슬픔이 없나요? 그렇지. 왜?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아빠가 지옥에 가면 저는 천국에 가서도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질문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뭘 먹고 살까?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할까?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일상에 대한 질문도 하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질문들 가운데에는 영적이고 또 실존적인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 걸까? 세상의 끝에는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는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소식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근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그런 질문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질문들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조언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과 이 재림에 관한 그런 몇 가지 또한 질문들을 그들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조언이자 영적인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대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부활과 또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날에 관한 조언, 그 첫 번째는요, 죽음은 부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는 이 신학적으로 종말론이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사실상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릇된 오해들이 있었고,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시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속히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리라고는 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연적인 죽음을 통해서, 혹은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고와 또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죽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지, 그렇게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이 그들이 다시 부활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죽은 자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곤 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예수님과의 어떤 영원한 끝이 아니라 이별을 뜻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죽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한 끝이나 이별이 아니라 부활의 때까지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까지 일시적인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데 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인 진리는 당시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이 영원한 실존을 고민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분이 부활의 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부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그가 이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먼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아직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안에서 산 자나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의 18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산 자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을 참여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고 또한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이처럼 죽음을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이 죽음이 두려워서였을까요?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자 걱정 그리고 근심,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내가 그토록 정말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나보면 어떡하나. 그 걱정과 근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명이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일상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을 더 이상 만나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못 만나보면 어떡하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어떤 이런 유익을 내가 더 이상 이 죽음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저도 죽음으로 인해서 잃게 될 것들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영원한 끝이나 소멸이 아닌 이별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될 생의 과정인 것이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함이,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걱정이고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져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관한 조언 이 두 번째는요,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닌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조언 두 번째는요,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1절과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체되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디모데를 통해 또 하나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희들이 이미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재림에 대한 어떤 임박성을 두고요, 두 가지의 어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된다. 이 도둑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말은, 여러분, 도둑이요,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은 갑자기 그렇게 그 어떠한 예고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도둑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예고도 없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은 아주 필연적인 것이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찌됐든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와 같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바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때를, 그 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이 존재론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그걸 깨달으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나 자신이 과연 누구이냐,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더 중요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러분, 이 8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떤 전신갑주,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전신갑주를 상징하는 그런 말과 좀 유사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이것은요, 흉배를 의미합니다. 흉배. 우리가 호심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슨 거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군인들, 특별히 로마 군인들이 가슴과 이렇게 앞에 전면과 뒷면을 부착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 흉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군들이 군복에 입었던 목부터 허리까지 보호하는 가죽으로 만든 보호대, 그 흉배거든요. 그 흉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기독교 신앙의 3대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전투를 앞둔 군인이 갖추어야 할 흉배와 투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입는 소위 말하는 군복이잖아요, 군복. 우리가 왜 깨어야 하고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바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인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군복을 입으라, 흉배를 입고 구원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임박한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시대일수록 그 시대의 가치에 천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천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니 나도 어쩔 수가 없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가치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기 마련이죠.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치러야 하기에 우리는 깨고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러한 영적인 전투를 위한 날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거예요. 임신한 여자가 해산한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언제든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전투를 졸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치러낼 수 있는 기독교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영적인 전투를, 그 전장터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빛의 아들임을, 낮의 아들임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요, 졸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게 되어져 있습니다.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존재 인식을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진 이 말씀의 가치를 따르며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에 대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가 큰 고통과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며 낮의 아들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 사실을 인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